삼국지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름 중 하나가 바로 관우입니다. 그는 수염이 휘날리는 붉은 얼굴, 청룡 언얼도를 휘두르는 장면으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죠. 하지만 단순히 용맹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관우는 의의 상징이자 충성과 자존심으로 대표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싸움은 단순한 승부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증명하는 길이었죠. 그렇기에 그는 늘 냉정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역시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인정한 무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관우가 진정한 무인이라 부른 인물들이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관우가 실제로 경유했던 6명의 무장을 중심으로 그가 왜 그들을 인정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관우의 인간적인 면모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6명의 이름을 듣게 되면 관우도 이런 인물들을 존경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겁니다. 관우가 경멸한 세력, 동호. 관우는 평생 의리와 무예를 인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단 2가지였죠. 첫째, 얼마나 의리가 깊은가. 둘째, 얼마나 강한가. 그래서 충성을 잃거나 비겁한 자들에게는 단 한치의 존중도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대상이 바로 동옥이었습니다. 관우는 손권과 그 부하들을 의리 없는 자들이라 부르며 철저히 깔봤습니다. 심지어 그가 동호의 인물들을 언급할 때는 늘 냉소적인 웃음이 따라붙었다고 전해집니다. 한 번은 손권이 자신의 딸과 관우의 아들을 혼인시키려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두 세력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이었지만 관우에게 그것은 명예를 더럽히는 굴욕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는 전령으로 온제갈근 젖대에게 단 한마디로 거절했죠. 호랑이의 딸이 어찌 강아지와 혼인하겠는가. 이 한마디는 손권에게 있어 평생 잊지 못할 모욕이었고 동호 전체가 치를 떨 정도로 굴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관우와 손권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적대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관우는 또한 동호의 장수들을 단 한 명도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들은 모두 교활하고 간사한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제갈량의 형인 제갈근마저도 지식은 많으나 뜻이 얕다라며 평가절하했다고 하죠. 이처럼 관우의 눈에는 동호는 단순한 적국이 아니라 의리 없는 세력, 즉 무인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나라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이 오만함이 훗날 자신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관우가 인정한 6명의 무장들. 1. 장효. 의리로 관우를 감동시킨 남자. 삼국지의 수많은 장수들 중 관우가 진심으로 인정한 인물은 손에 꼽힙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특별한 존재가 있었죠. 바로 의리로 관우를 감동시킨 사내 장효씨입니다. 2입니다. 장효는 원래 여포의 부하로 젊은 시절부터 전장에서 이름을 떨친 무장이었습니다. 그의 용맹함은 이미 여러 전투에서 입증되었고 그가 이끄는 군대는 언제나 질서정연하고 패배를 모르는 군대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관우가 그를 높이 평가한 이유는 단순히 무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효의 의리, 즉 사람으로서의 믿음과 의로운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당시 여포의 세력이 점점 몰락하던 시기, 관우는 이미 유비와 함께 각지에서 세력을 넓히며 이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비의 동생격이던 관우는 장효의 이름을 듣고 이렇게 말했죠. 장효의 무예는 나나 장비 못지않다. 사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장효는 관우보다 명성이 덜했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그를 직접 상대해보지도 않고 그저 소문만 듣고도 인품과 의리를 알아본 겁니다. 관우에게 있어 진정한 영웅이란 힘보다 마음이 강한 자였으니까요. 이후 백문루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조조가 여포를 처형하려 하던 그 순간 장효 역시 여포의 부하로서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조의 참모들은 여포의 잔당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때 뜻밖의 인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관우였습니다. 그는 조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효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이는 것은 의리에 어긋납니다. 당시 관우는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무런 혈연도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장효를 위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이었죠. 조조는 잠시 침묵하다가 관우의 말을 받아들였고 그 덕분에 장효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장효는 조조 휘하에서 대활약을 펼쳤고 합비 전투에서는 손권의 10만 대군을 단 800명으로 물리치며
삼국지 전체를 뒤흔드는 전설을 남겼습니다. 이 소식이 유비 진영에 전해졌을 때 관우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럴 줄 알았다. 장효라면 그 정도는 해낼 줄 알았지. 적국의 장수였지만 관우는 끝까지 그를 존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우의 진면목이었습니다. 그는 승패나 진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의리와 신념이 기준이었죠. 그래서 장효는 단순한 적이 아닌 관우가 평생 마음속으로 존경한 의로운 무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장효와 관우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무인의 자존심과 의리. 관우는 장효를 통해 무예보다 중요한 것은 신의이며 적이라도 의로운 자는 존중해야 한다는 자신의 철학을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효는 무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고 관우는 의리로 세상을 감동시켰다. 그리고 이 두 이름은 서로 다른 깃발 아래 있었지만 진정한 무인의 영혼으로 역사 속에서 나란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2. 장비 피로 맺은 형제, 관우의 또 다른 자. 삼국지에서 관우와 가장 깊은 인연을 가진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나 주저없이 장비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들은 피로 맺어진 형제이자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장의 동지였죠. 하지만 단순한 형제 이상의 관계였습니다. 관우에게 장비는 자신의 거울이자 또 다른 자아였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도원결의 더웬 캐스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날의 맹세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평생을 바친 운명의 약속이었습니다. 장비는 거칠고 불같은 성격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정의감과 형제애가 있었죠. 그는 관우를 형으로, 스승으로, 그리고 경쟁자로 여겼습니다. 전장에서의 장비는 번번이 불같이 돌진하며 적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싸운 이유는 단순히 승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관우의 등 뒤에서 형님이 다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칼을 들었죠. 그런 장비를 관우는 어떻게 봤을까요? 관우는 늘 태연했습니다. 겉으로는 냉정했지만 장비가 위험에 처하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갔습니다. 한 번은 장비가 적의 매복에 빠져 고립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장 말을 몰아 적진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외쳤죠. 장익덕, 네가 나보다 먼저 죽을 순 없다. 그 한마디는 전우회를 넘어선 형제의 울림이었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종종 다투기도 했습니다. 장비의 직설적인 성격과 관우의 자존심이 충돌할 때면 유비가 중재하느라 애를 먹었죠. 그러나 싸움이 끝나면 언제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관우는 말없이 술잔을 들고 장비는 미안한 듯 웃으며 그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가족의 화해처럼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관우가 형주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장비는 모든 걸 잃은 듯 무너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지 못한 채 울부짖으며 말했다고 하죠. 형님이 없는 세상은 나도 살 이유가 없다. 그 절규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관우에 대한 존경, 사랑,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장비 역시 부하의 반란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형님, 곧 따라가겠소. 훗날 사람들은 두 사람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관우는 하늘의 의리였고 장비는 인간의 열정이었다. 관우가 이성의 상징이었다면 장비는 감정의 화신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그들은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완전체가 되었죠. 관우가 장비를 인정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는 피보다 진한 의형제의 마음을 가진 사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삼국지의 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우의 검에는 신념이, 장비의 창에는 불꽃이 있었다. 그리고 그 두 무기가 교차한 순간 역사는 의라는 이름으로 불타올랐습니다. 3. 조운, 침착함 속의 강인함. 관우가 인정한 진정한 무인. 삼국지에서 관우와 더불어 무인의 상징으로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조운 자스는 자룡. 그는 조용했지만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관우와 달리 조운은 바위처럼 묵묵하고 단단한 존재였죠. 관우는 늘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진정한 무장은 단순히 강한 자가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조운은 완벽한 무장이었습니다. 그는 전장에 나서도 절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적이 수만이라 해도 흔들림이 없었고 동료가 쓰러져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착함은 때로는 냉정함으로 보였지만
사실 그 속에는 깊은 충의와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장판파 전투전 타산고, 유비가 조조의 대군에게 쫓기며 아비규환이 된 그날, 조우는 홀로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그의 품에는 유비의 어린 아들 아두 훗날의 유성가 안겨 있었죠. 주변은 적의 창과 칼이 쏟아지는 지옥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우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의 창은 바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적의 수십 명이 순식간에 쓰러졌고 조우는 결국 아이를 무사히 품에 안은 채 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이후 자룡 일기당천절 이기덩첸으로 전해지며 삼국지 역사의 전설로 남게 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관우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조우는 나와는 다른 길을 걷는다. 자다. 하지만 그 길 또한 진정한 의의 길이니 내가 어찌 존경하지 않겠는가. 관우는 전장에서 불같은 용맹으로 의를 증명했지만 조우는 침착함과 책임감으로 의를 지켰습니다. 둘은 서로 다르면서도 결국 같은 진심을 품고 있었던 셈이죠. 훗날 조우는 유비를 끝까지 보필하며 수많은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공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장은 싸움으로 이름을 얻지만 이름에 집착하면 그 순간 패한다. 이 철학은 관우의 자존심과는 정반대였지만 바로 그 차이 때문에 관우는 조운을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관우에게 조운은 조용한 강자였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명예보다 충성으로 한 생을 관통한 무인이었습니다. 그 침착함 속에는 무수한 전장을 견뎌낸 결의와 형제들을 향한 신뢰가 깃들어 있었죠.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우는 불의 화신이었고 조우는 바람의 화신이었다. 하나는 타오르고 하나는 흘러갔지만 그 둘의 이름은 영원히 삼국의 하늘 아래 함께 남았습니다. 조운 그는 침묵 속에서 빛났고 관우는 그런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우가 인정한 진정한 무인의 품격이었습니다. 마초, 분노와 의로움이 공존한 불꽃 같은 사나이. 삼국지에서 마초는 언제나 불꽃 같은 남자로 묘사됩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억울함과 정의의 상징이었죠. 그가 칼을 들 때마다 불길이 솟아오르듯 그의 눈빛에는 언제나 뜨거운 신념이 타올랐습니다. 관우는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는 사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우도 마초를 언급할 때면 언제나 진지한 얼굴로 그는 진정한 무장이다 라 말하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마초의 무력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관우가 존경한 것은 그의 불굴의 의지와 불타는 복수심 속에서도 잃지 않은 의리였습니다. 마초의 삶은 피로 시작해 피로 끝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마등의 이 조조의 계략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때 마초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맹세했습니다. 하늘이여, 나의 분노를 보라.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못한다면 이 칼을 다시 쥐지 않으리라. 그날 이후 마초의 이름은 조조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관우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분노는 피에서 비롯되었으나 그 끝은 정의에 있다. 관우는 이해했습니다. 마초의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가족을 잃은 한 인간의 절규이자 의로운 자의 마지막 저항이었다는 것을. 마초는 전장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창이 휘두를 때마다 수십 명이 쓰러졌고 그의 말이 달릴 때마다 적의 진영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통관전투, 동관지전에서 조조의 수십만 대군을 상대로 싸워 그 이름을 천하에 떨쳤죠. 그날 밤 조조는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두려워한 자는 오직 두 사람뿐이다. 하나는 관우, 그리고 또 하나는 마초다. 훗날 마초가 유비에게 귀순했을 때 관우는 처음에는 그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초의 눈을 보고 곧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교활함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의리와 결의, 그리고 끝까지 싸워온 남자의 피로 물든 신념만이 있었죠. 그제서야 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 나와 같은 길을 걷는 자다. 두 사람은 자주 의견이 달랐지만 서로를 향한 존경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관우는 마초의 불같은 성격을 이해했고 마초는 관우의 자존심과 신념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의 의를 실천한 두 남자의 평행선이었습니다. 마초는 결국 젊은 나이에 생을 마쳤지만 그의 이름은 불멸이 되었습니다. 그의 창끝에 담긴 분노와 정의는 훗날까지
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자의 상징으로 남았죠. 그리고 관우는 그를 기억했습니다. 마초는 분노 속에서도 정의를 잃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를 존경한다. 마초 분노로 일어나 의리로 불타오른 사나이. 그의 삶은 한 줄기 불꽃처럼 짧았지만 그 불꽃은 관우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 우연 예측할 수 없는 용맹 관우를 놀라게 한 남자. 삼국지 속 수많은 장수들 중에서 관우가 진심으로 놀란 인물로 꼽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위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풍 같은 남자였습니다. 위연은 처음부터 영웅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하급 무장이었고 수많은 전투 속에서 묵묵히 싸워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칼은 빠르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결단력과 불굴의 용기였습니다. 관우가 형주를 지킬 때 위연은 단 500명의 병사만으로 성을 공격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장수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일수록 진정한 용장이 나설 때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나섰습니다. 적의 창과 화살이 빗발치던 그날, 위연은 단독으로 적진에 뛰어들어 수장의 목을 베고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과소평가했던 자의 진정한 무력과 배짱을 목격한 것이었죠. 그날 이후 관우는 위연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남자, 무력은 나보다 약하지만 싸움의 결심만큼은 나보다 강하다. 위연은 단순히 용감한 전사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황 판단이 빠르고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전략적 감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관우가 후퇴하려는 순간에도 그는 앞을 보고 말했습니다. 대장은 후퇴를 생각하지만 적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돌격할 때입니다. 이 한마디에 관우는 웃었습니다. 저자, 무모한 줄 알았더니 진짜 용감하구나. 위연의 또 다른 매력은 솔직함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이나 지위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일까 관우는 위연을 무척 신뢰했습니다. 그는 유비에게 직접 그를 추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를 잘 쓰면 천하의 문이 열리고 버리면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관우의 말처럼 위연은 이후 한중 전투에서 놀라운 전공을 세우며 용장의 이름을 천하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위연은 동시에 위험한 남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성격은 예측할 수 없었고 때로는 지나친 자존심이 문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우는 그를 끝까지 평가절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의리를 지키지 못한 자는 경멸하겠지만 끝까지 싸우는 자는 존경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은 바로 위연에게 해당되었습니다. 훗날 위연은 제갈량 사후불은한 최후를 맞이하지만 그가 보여준 용기와 결단력은 여전히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그는 결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 인간적인 진심이 있었죠. 관우가 그를 존경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싸운 자, 위연 불가능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나이, 관우를 놀라게 만든 불확실한 영웅. 그의 이름은 지금도 끝까지 싸운 자가 진정한 무장이다 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육여포, 관우가 유일하게 두려워한 사나이. 삼국지의 수많은 무장들 중 관우가 진심으로 두려워한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여포. 그는 천하제일의 무장이라 불렸으며 힘과 기계, 전장의 광기를 모두 가진 사나이였습니다. 그의 창이 움직이는 순간 바람이 갈라지고 말이 울부짖으며 적의 진영이 공포에 휩싸였죠. 관우는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력과 의리를 자부했고 천하의 어떤 장수와 마주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포만큼은 달랐습니다. 관우가 그를 처음 마주한 날 그는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전쟁 그 자체라는 것을. 여포는 이미 한 시대를 초월한 괴물이었습니다. 그가 손에 쥔 방천하극, 펑텐와지, 이 휘둘러질 때마다 수십 명의 병사가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관우는 조용히 중얼거렸다고 전해집니다. 저 창끝의 서린 기세는 인간의 것이 아니다. 그 말 속에는 공포와 경외가 공존했습니다. 당시 관우, 장비, 유비 세 형제가 함께 여포와 맞섰지만 세 사람 모두 그의 맹위를 꺾지 못했습니다. 장비의 함성이 하늘을 찔러도 여포의 창은 조금도 밀리지 않았고 관우의 검이 번쩍여도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투는 끝내 결판이 나지 않았고 세 형제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 관우는 여포를 향해 여포 장군이라 부르며 예를 갖췄습니다.
관우가 누군가를 장군이라 부른 건 평생 단 한 번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우가 겁을 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인정했을 뿐이죠. 진정한 강자 앞에서는 강자만이 고개를 끄덕인다. 관우가 여포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단순히 무력의 차이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본능적인 폭력의 순수함이었습니다. 여포는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싸움 그 자체를 위해 존재했죠. 그 야성은 관우의 신념과는 정반대였지만 그 강렬한 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훗날 관우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검은 의리가 없지만 그 힘에는 거짓이 없다. 관우는 의를 위해 싸웠고 여포는 오직 자신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진정성만큼은 둘 다 똑같이 순수했습니다. 그 점이 바로 관우가 여포를 미워하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역사는 결국 여포의 몰락으로 끝났습니다. 그가 목숨을 잃던 날 관우는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천하의 무장이 한 명 사라졌구나. 그 한마디에는 슬픔도 존경도 그리고 해방감도 담겨 있었습니다. 여포 관우가 유일하게 두려워한 사나이. 그의 검은 피로 물들었고 그 이름은 공포와 존경이 공존한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관우는 그를 적으로 두고도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강자는 강자를 알아보는 법이기 때문입니다.